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너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너의 궁에 나아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벨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 되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 되자. 라는 제목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유다왕 아마샤 왕의 행적에 대한 후반기, 통치 후반부에 대한 평가 또는 행적을 소개하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이 아마샤 왕의 전반부라 하면 전반부를 대표해 주는 거라면 이 본문은 아마샤 왕의 후반부, 그가 죽기까지의 통치 후기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반되죠? 처음에 이 아마샤 왕에 대해 소개할 때 어떤 소개가 있었습니까? 지난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 아닐 때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존중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복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자신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하기에는 아직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나 그래서 초기에는 자기 마음 중심부에 있는 그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자기 생각, 고집, 자기도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 내 뜻대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전에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려 하고 또 전쟁하러 나갔을 때 또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할 때 현재 자신이 행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돌이켜서 그 선지자의 말대로 하고 이런 것이 전반기에 아마시아 왕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이런 행적이 전반부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후반부는 반대죠. 내 생각대로 하겠다. 내가 보기에 이거 괜찮아 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사 에돔을 물리쳤는데 정작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매력적인지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시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는 듣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듣지 않느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하기 전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다 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선지자도 더 이상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협하고 네가 뭔데 내 앞에서 모사 노릇? 선생 노릇 하려고 하느냐고. 네가 겁이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자 선지자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전 압니다. 라고 갑니다. 그런데도 전혀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선지자의 말을 듣거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뜻. 이제 나도 어린 왕이나 경험 없는 왕이 아니다. 나도 내 스스로 충분히 내 왕권인데 내 뜻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야 이런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펼쳐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시아 왕의 달라진 모습이 잘 보여준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중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육신적인 틈을 보이게 되고 이 틈을 마귀가 파고들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고
안일하게 행동하게 하려 하고 불순종하여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도 축복해 줄 것 같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기를 좋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따르기가 싫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 이상 나아가 예배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서려하는 것을 꺼려하죠. 이렇게 해서 마귀의 틈을 보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틈이 된다는 사실을 아마샤 왕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은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되십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발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틈을 보게 되면 아마샤 같은 모습을 이 신앙 안에 우리들도 보일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보다도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